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마다 새해가 되면 새해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다르게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다양한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담배를 오랫동안 피웠던 사람들은 담배를 끊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술을 마셨던 사람들은 술을 끊어보려고 하고, 비만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다이어트를 결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흔히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처럼 그 결심이 오래가지 않아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물리학의 법칙 중에 모든 물체는 이전 상태를 고수하려고 한다는 이 관성의 법칙이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소소한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사람 안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과연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좀처럼 사람이 바뀐다,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흔하지는 않지만 이 어려운 것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피워서 절대 담배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어내기도 하고, 먹는 즐거움으로 인해서 다이어트하고는 아예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들이 짧은 시간 안에 절대로 뺄 수 없을 것 같은 몸무게를 빼는 사람도 나오곤 합니다.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보통 일반적인 동기는 외부적 충격이 그 대부분입니다. 평생 피고 있던 담배로 인해서 폐암 진단을 받으면 사람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마음껏 먹다가 내가 정말로 짝사랑하는 남자한테 그래도 먹고 싶냐고, 그 입에 들어가냐고, 이 말 한마디 듣고 나면 입맛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사람이 잘 안 바뀌는데 상상 이상의 외부적인 충격이 인생으로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외부적 충격이 사람을 바꾸는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바꾸는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이 칭찬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진정한 격려와 칭찬은 한 사람을 새롭게 하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칭찬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을 로젠탈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한 사람이 이름을 딴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로버트 로젠탈이라고 하는 교수의 이름을 딴 것인데, 이 사람이 1968년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레오노레 야콥슨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교장 선생님은 전교생의 IQ를 측정을 하고 나서 측정을 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20%를 무작위로 뽑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이 20%를 뭐라고 말해주는가, 이 아이들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게 좋은 아이들이니까 잘 가르치면 다른 아이들보다 확실히 나은 학습 능력을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선생님은 그 20%를 할당받은 아이에 대해서 기대감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면 관심을 보이고, 관심은 당연히 말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8개월이 지났을 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장 선생님이 다시 이제 그 20% 뽑은 아이들과 일반 아이들의 학습 발전량을 비교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아이가 IQ와 상관없이 다 일정 분량 이상의 학습 효과를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말로 조련한다, 말로 사람을 격려하여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로젠탈 효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가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가는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예들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죠. 그 중에 한 예를 잠깐 소개하면 2006년에 NFL 슈퍼볼, 그러니까 미국 슈퍼볼에서 동양인 최초로 MVP가 태어났습니다. 탄생했죠. 바로 하인즈 워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은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달린다, 이거였습니다. 이 말하고 나서 한국에 어머니랑 같이 방문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굉장히 남다른 헌신의 대상이기도 하고 사랑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렇게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인즈 워드는 주한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2살 때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하게 되고 하인즈 워드는 어머니 슬하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의 어머니는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아들을 키우기 시작하는데, 상대적으로 하인즈 워드는 동양인이기도 하고 무능하기도 하고 영어도 못하는 자기 어머니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하인즈 워드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친구의 어머니가 하인즈 워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인즈야, 넌 한국계 어머니를 두어서 참 좋겠구나.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온갖 정성을 쏜다던데 넌 참으로 행복한 아이로구나. 이 한마디가 하인즈 워드가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답니다. 그 다음부터 하인즈 워드는 어머니를 위해서 사는 사람, 어머니를 위해서 달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참 놀랍죠? 딱 한마디입니다. 하인즈 워드야, 너는 참 행복한 아이로구나. 한국계 어머니를 두고 있는 너는 참 행복한 아이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지나가다가 한마디를 누구에게 해주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말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한 사람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시작이 된다면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눈빛, 우리가 하는 선택 절대로 같아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변화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 안에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현상을 뭐라고 말하는가? 중생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쉬운 말로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면 사도 바울은 이 거듭남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완전히 비교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는 절대로 꿈꾸지 못했던 존재의 변화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분명히 이건 외부적 충격도 아니고 칭찬과 격려가 또 다른 영역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한 사람을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구원하시고, 놀랍게도 이 은혜는 구원하는 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양육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양육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파이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양육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훈련시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한 사람을 인생에 들어가면 그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거듭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강건하기 때문에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바꾼다라고 확신했던 이유는 그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변화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그가 얼마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많았는가를 기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옥에도 갇혔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 파선을 했고 수많은 시련의 시간을 보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궁금한 건 이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게 한 겁니까? 누가 바울 보고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까? 사실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뭘 때문에 그렇게 자원했는가? 고린도전서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삶을 살게 된 원인이 나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하지 못할지아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 바울은 그 자신을 사도로 부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들 중에 꼴찌 자리에 들어가기도 부끄러운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사도로 불렀다는 거죠. 이 고백은 절대로 허황된 고백이 아닌 거 아실 겁니다. 그는 본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를 잡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리고 이 은혜가 사도 바울로 감격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감격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남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사람을 양육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인가? 은혜는 사람을 감격하게 만듭니다. 자녀가 언제 변하는가? 제가 경험해 보니까 부모의 은혜가 감격스러울 때입니다. 제가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왔다니까, 이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날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여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생선 장수를 하셨는데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예전에는 싱싱한 이번수 자반 고등어 있어요, 이렇게 기억나시죠?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엔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굉장히 창피했어요. 사실은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도 매번 그분이 다니세요. 싱싱한 자반 고등어, 이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고 다니시는 겁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름에 방학에 대해서 집에 이렇게 나는 있는데 비 오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사를 하러 나갑니다. 어린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아빠 저 엄마는 왜 나가는 거지? 누구 때문에 나가는 거지? 근데 참 대답이 간단하더라고요. 너 때문이지. 너 먹여 살리려고. 네 동생들 먹여 살리려고 나가는 거지. 그때부터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반항을 못합니다. 전 한 번도 반항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이상한 게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반항을 할 때 이 미쳤나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웃었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가슴에 박히고 나 때문에 저렇게 하시는 거지, 아무 이유가 없고 나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지,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자기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의 인생을 위해서 저렇게 사는 거지, 이게 믿어지면 사람 감격이 되고요, 감격이 되면 변화를 안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도들은 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3년간 예수를 쫓아다녔고 헌신했던 사람이니까 사도로 파송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그런 자격이 없죠. 교회를 핍박을 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사도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게 사도 바울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닌데 은혜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바꾸어 놓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라고, 우리를 감동을 줘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만드신다고.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결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그걸 은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한 수고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 지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데, 우리 담임 목사가 저러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건 은혜 아닙니다. 그건 자격이에요. 내가 한 것에 대한 자격이 그 목소리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이런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사람도 자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항상 이 말밖에 못해요. 쓰임받아 행복하지. 내가 쓰임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 내가 섬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다행이지. 내가 섬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다행이지.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안에 자격을 얘기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권사 몇 년 차인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은혜가 사람으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지,
자격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자격이 일을 하면 교회는 깨집니다.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리스도가 나오질 않거든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감격이 일어납니다. 감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가? 그 감격을 주는 대상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고요, 남편이 아내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을 하면 내 아내 같은 여자 없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내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 구원의 개념이 분명해지면 그는 누구에게 복종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에게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복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국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은혜가 바꾼다고 말을 했지만 정확히 말을 하면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왜 은혜가 바꾼다고 말을 하는가? 이 은혜가 말씀을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나를 불러주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구원을 경험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아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프로세서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자연스러운 고백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입술로가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절절히 느껴지십니까?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게 정말 가슴으로 절절히 느껴집니까? 더군다나 내가 사랑과 은혜교회 안 다녔으면 어쩔 뻔했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넘버원이라고 확실히 자긍심 갖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우리 교회 온 게 너무 좋아요. 이게 절대적으로 은혜죠. 자격이 없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제가요. 그리고 앞으로도 자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감격이 있는 동안에는요, 신앙이 살아 움직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안에서 그 감격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변화하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눈을 여러분이 못 보시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변화가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왜냐? 모든 신앙은 구원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이 구원은 은혜로 출발하는 것이고 이 은혜는 반드시 순종하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없는 거는 거짓인 것이고 그게 없는 것은 진실이 아닌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자녀를 드렸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한나입니다. 물론 뒤쪽에 가보면 이상하게 자녀를 드린 사람도 나오긴 하지만 신앙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드렸던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시험받아서 자녀를 드린 사람이라면 한나는 자원해서 드렸던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사실은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고 한나에게도 하나밖에 없을 때 드린 겁니다. 근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기꺼이 드릴 수 있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라고 믿으니까 드리는 거죠. 이 부분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했던 고백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녀를 데리고 옵니다. 우리 나이로 한 4살쯤 된 아들을 데려다가 여호와의 성전에다 둡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저는 이 본문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 그러므로 순종이 너무 자연스럽죠. 고민이 없죠. 갈등이 없죠. 왜요? 은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이 은혜가 사람을 고민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인데 어떻게 아내를 안 사랑합니까? 하나님 주신 가정인데 어떻게 남편을 안 존중합니까? 하나님 주신 가정인데 어떻게 자녀를 소중하지 않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 안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고백이 그러므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당연히 나는 내 남편 사랑하는 거죠. 당연히 나는 내 아내 사랑하는 거죠. 당연히 나는 내 자녀를 믿으면서 양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지 절대로 무언가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람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은 절대로 의지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는 의지가 약해서요.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라면 우리 중에는 대부분은 다 좌절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요. 의지 약하시죠? 죄송해요. 의지가 약하다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남자들은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상처를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의지가 강하냐 약하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왜냐하면 변화는 의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변화가 의지로 된다면 신앙사는 고역입니다. 매일같이 꾸역꾸역 쓴 약 먹는 것처럼 그럼 누가 즐겁겠어요, 그게요. 근데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잖아요. 이게 의지의 문제로 이게 기쁠 수 있습니까? 제 아내가 지금 새해 벽두부터 자도 운동하라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제가 의지가 약해져가지고 운동이 안 돼요, 운동이요. 맞아요, 운동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다이어트도 의지의 문제고요. 뭔가를 끊어내는 것도 의지의 문제예요. 그런데 신앙은 절대 의지가 아닙니다. 신앙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지가 약해서 안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뿐이에요. 왜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을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현재형입니다. 매일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매일 그 은혜가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의지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고, 태생적인 성품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은혜가 나를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이 새해 벽두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십니까? 그래도 일주일은 좀 하나님께 드려야지 양심이 좀 들찔릴 것 같아서 나오시는 겁니까? 이래야지 올해 좀 복 좀 받을 것 같아서 나오는 겁니까? 그런 생각 버리세요. 왜 나오는가? 이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못 살는다. 그 은혜로만 내가 사는 것이다. 그 은혜가 우리 가정의 소망이고, 그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 소망이고,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소망이라고 하는 이 감격이요. 그게 있다면 사람은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의 진정한 관건은 내가 얼마나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는가도 아니고요, 직분이 얼마나 높은가도 아니고요, 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도 아니에요. 감격이 있는가요? 감격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요, 나를 내 아이의 부모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요, 나를 내 아내의 남편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요, 나를 내 남편의 아내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요, 심지어 나에게 직분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요. 그 감격이 없어지면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변하지 못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감격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다, 정말. 그런 고백 느껴본 적 있습니까? 이건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환경의 문제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툭 떨어져 보는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 가장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 가장 성공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선이셨다. 이게 믿어지면은요,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은 정말 다 감격이에요. 내게 최선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최고를 주시지는 않아요. 맞아요. 근데 최선을 주세요.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최선을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람은 바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구원의 증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는 감격입니다. 매일의 삶이 감격스러워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고, 이 구원의 증거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바로 변화입니다. 그렇게 감격하고 있는 남편은 변해요. 그렇게 감격하고 있는 아내는 변하고요, 그렇게 감격하고 있는 자녀들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은 새 것이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되고 했더니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은 어떠? 쉽게 말하면 이전 것이 다시 온다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 이전에 하던 일을 오늘 또 한다고. 근데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감격하면 새로워져요. 참 신기하죠. 똑같은 아내인데 은혜 받고 바라보면 왜 이렇게 이뻐요?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나 봐요. 똑같은 자녀인데, 속 팍팍 끓던 자녀인데 은혜 받고 들어가서 보면 그 얼굴이 왜 이렇게 이뻐요? 그게 사람을 바꿔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시작하면서 하나님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내 남편을 주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아내를 만났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내 자녀를 만났을 때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로 감격하게 해달라고. 은혜가 감격으로 가면 그 다음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럼 순종하게 되면 변화를 경험을 하죠. 사도 바울은 은혜가 성도를 강건하게 변화시킨다고 말을 했고요. 그 변화의 구체적인 증거를 몇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감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크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가, 멀리 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을 확실히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뭐를 멀리 하는가? 거기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은 다 멀리 한다. 왜 이걸 멀리 할까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습니다.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바깥에 있는 건 자기도 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은 뭔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나도 내 안에 가지고 와야죠.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세 가지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신중함,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죠. 일반적으로 절제로 번역이 되는 단어지만 영어 성경은 사운드 마인드, 건강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 왜냐, 하나님이 건강한 생각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 선하신 생각 하시잖아요. 그분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의로움.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경건함,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세상적인 건 버리게 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은 취하게 만드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열망,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열망이 뭔가? 믿음 안에서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공통 분모가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오고 은혜가 고백되는 순간부터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왜 하나님만 원하는가? 그 은혜랑 비교할 게 이 땅에 없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 뭐라고 시편을 썼는가?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 4편 7절로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참 멋있는 말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면 어디를 열망해야 됩니까? 세상을 열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열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열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열망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속으로도 이러시죠. 다윗이 굉장히 좋은 형편에 있어서 그랬나 보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10년을 쫓겨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상황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감격하는가? 아닙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의 문제라니까요. 그 은혜가 다윗의 마음을 바꿔놓는 겁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뭐가 제일 좋으냐고? 하나님 제일 좋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참 미국 사람 이런 표현 잘해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 하나님은 내게 너무 좋으신 분. 그렇게밖에 고백을 못하게 그 열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하나 만들어내는 게 있어서 내가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 가장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은혜 때문에 강건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이 가장 두려운 게 뭔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버림받을까 봐 너무 두렵다고. 무슨 말인가? 바울이 그 사역을 하면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결과들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당신이 한 거라고, 바울이 한 거라고. 이렇게 되면 바울이 높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했던 사람이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리는 지점에 설까 봐 그게 너무 두렵다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면은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주장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두려워서요. 두려워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두려워지는 거죠. 내가 하는 말 때문에 교회가 깨질까 봐 두려운 거죠.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 안에 이 두려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오늘 한국교회가 가장 처음에 부딪히는 게 뭔가, 구원이 철회될 수 있는가예요. 철회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구원은 철회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게 두렵대잖아요. 내가 높아질까 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높아질까 봐 나는 그게 너무 두렵다고. 내게 은혜 주신 분이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높아질까 봐 그게 너무 두려워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목적시킨다. 누가 한 말인가? 바울이 한 말입니다. 구원이 왜 사람을 바꾸는가? 열망을 만들어내는 것도 은혜고요,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성도를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어떻게 그 남편 만나셨습니까? 혹시 내가 너무 이뻐서 만났다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그 남자 거둬줬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그 자녀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실수하다 보니까 태어났습니까?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안 태어나도 될 아이가 태어난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똑같고요, 다윗의 고백도 똑같습니다. 주께서 주신 겁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은혜는 그 기쁨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정말로 나한테 속만 썩이는 남편인 줄 알았는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남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정말로 내 마음에 무거운 짐덩어리인 줄만 알았던 자녀가 은혜를 고백하고 나면 그 자녀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우리 중에는요, 자녀가 없었으면 교회를 안 나왔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속이 상하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 옆집 아주머니가 한번 교회 가자 가니까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내 자녀 때문에 미치겠다고. 이러다가 엄마가 바뀌어요. 이러다가 아빠가 바뀌어요. 그럼 그 자녀가 정말 짐입니까? 아니죠. 그 은혜가 완전히 해석을 다르게 만든다니까요. 제가 앞에서 그 말씀드려서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저들의 포도주가 넘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게 시편 4편의 고백이고, 이 고백을 쓴 이가 다윗입니다. 그럼 이 고백을 쓸 때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좋아서 그렇게 썼는가? 아닙니다. 시편 4편의 저작 배경은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요, 자기 죽이겠다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상황에서 쓴 시편이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입니다. 뭘 말하는가? 절대로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환경 때문에 사람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사람이 좋아지는 것 중에 가장 설명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봐요. 내가 왜 좋아? 모르시는구나.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왜 좋아? 제가 하는 대답은 그냥. 그거 뭘로 설명해요? 코가 이쁘다 그럴 거예요? 눈이 이쁘다 그럴 거예요? 머리가 이쁘다 그럴 거예요? 뭐로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설명이 안 돼. 그냥 좋은 거예요.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게 그냥 좋은 거예요. 내 자식이 반역을 하는 상황에서도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내가 안 죽고 있거든요. 압살롬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안 죽어요. 내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포도주는 엄밀히 말하면 압살롬이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압살롬이 다 가지고 있는데 기쁨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힘은 그가 다 가지고 있는데 평안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 이거를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믿어지는 순간부터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변화를 경험해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소유가 넉넉해진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해진 것도 아닌데, 그냥 행복한 거, 그냥 기쁜 거, 그냥 감사한 거. 그러면 아이들이 물어보죠. 엄마는 뭐가 그렇게 좋냐고, 아빠는 뭐가 그렇게 좋냐고. 여러분의 대답은 그냥 하나님 너무 좋지, 내게 이런 가정 주신 하나님 너무 좋지. 소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지.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최선을 주시는 분. 이것이 믿어지면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살게 만드는 모습을 디도서 2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성도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변화도 주고, 또 하나를 기대하게 만드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다. 은혜가. 이게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 하면, 성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어떻게 연관을 맺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주실 때가 어느 시점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곧 있으면 돌아가실 시점에서 주신 비유입니다. 거기에 비유가 이렇게 되죠.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시점입니다. 먼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는 건가? 천국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의 마지막 값은 뭡니까? 다시 돌아오십니다. 재림입니다. 그 어간에 어떻게 하는가?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잘 관리하라고 그러죠. 장사하라고. 떠나요. 돌아와가지고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계산합니다. 5달란트 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결과는 여러분 다 아세요? 5달란트, 2달란트는 천국 잔치에 참여합니다. 1달란트는 바깥 어둠에 내어 쫓깁니다. 그것이 주님의 오심과 성도의 현재적 삶의 연관관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는 뭘 하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요. 그 다시 오심은 뭔가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계산하는 게,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계산을 위한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루었는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떤 아내가 되었고, 어떤 남편이 되었으면, 어떤 부모가 되었고, 어떤 이웃이 되었는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게 헛된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게 헛된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태생적으로 주신 성품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어떤 분은 굉장히 낙천적이고, 어떤 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떤 분은 굉장히 피해망상적이에요. 은혜는요, 그거 다 무시하는 겁니다. 은혜는 뭔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만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무엇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라고. 주님 기다리고 있다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오늘을 사시면 어떻게 사셨을까? 주님이 내 자녀를 키웠으면 어떻게 키웠을까? 주님이 사업을 하셨다면 어떻게 사업을 하셨을까? 주님이 공부를 했다면 어떻게 공부를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살다 보면 닮아가지 말라고 해도 닮아가는 겁니다. 은혜는 공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은혜를 공짜로 만들어버립니다. 헛되이 받은 거니까요. 변하지 않는 남편,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겁니다.
변하지 않는 아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겁니다. 변하지 않는 권사,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겁니다. 변하지 않는 장로님, 헛되이 받은 겁니다. 변하지 않는 목사,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결국 쫓겨날 거니까요. 쫓겨날 거니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정말로 유익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은 정말로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면 은혜는 헛된 겁니다. 은혜의 목적은 딱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한 강조를 디도스 2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진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밑줄을 그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어떻게 일을 하는가? 열심히 하는.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결산할 날이 올 거거든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산할 날이 올 거예요.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지,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에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 2017년에 헛된 하루가 아니라, 헛된 한 달이 아니라, 헛된 1년이 아니라 변화가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고, 변화하는 한 달이었으면 좋겠고, 변화를 꿈꾸는 1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을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려고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은혜에 대한 고백만 해보게 되면 어떤 것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